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샘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무진장한 무한한 그 은혜의 보고를 가지고 계시고 은혜의 저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저수지에, 그 은혜의 수건지에 이 파이프라인이 잘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유지되게 해야 됩니다. 자주 요즘 와서 인용했습니다만 수도 꼭지가 이렇게 잠겨 있으면 날씨가 좀 추워버리면 수도 꼭지만 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관 전체가 다 얼어버려요. 이렇게 상수도관이 다 얼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제 수도 꼭지를 물이 계속 흐를 수 있게 틀어놓으면 날씨가 추워 얼지를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 꼭지가 얼지 않게 하고 또 잠겨 있지 않게 하게 되면 잠가 두지 않게 되게 되면 또 어떤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 은혜의 수건지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풍성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게 되게 되면 누구하고도 화목하게 된다고요? 왼수하고도 화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참 친밀해지고 좋은 관계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6장에 보니까 꼭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17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동안 6가지를 살펴봤거든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고 악을 꾀하는 마음이다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된 혀,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만명된 정의, 그렇게 했죠. 지난주에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고 악을 행하는데 발은 뭐라고 했습니까? 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제약을 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약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런 허물을 우리 속에서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품고 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집니다. 자, 그 1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6가지는 그동안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뭐라고 했나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다.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간질한다는 거, 이간질시킨다는 거. 이간질. 어느 사회든지 여러분 이간질을 좋아하는 사회가 있을까요? 지구촌에 어느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선한 집단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악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이간질을 좋아하겠어요? 이간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참 비즈니스에 또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분들 이간질을 좋아합니다. 아니면 어린이집에 다니고 성경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간질을 좋아할까요? 이 이간질은 아무 자른 쓸모가 없어요. 아무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야. 이거 곤란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의도하는 그 사람이 그걸 의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분란이 나요. 이렇게 이간질이 나고 분열이 나요. 이런 이간질은 나쁜 것이고 이간질이 나쁘다 보니까 뭐가 나빠요?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우리 이간질을 시키는 것의 반대가 뭐죠? 뭡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하면 팔복에 나오는 말씀을 하게 되면 뭐 하는 사람? 합평케 하는 사람. 합평케 하는 사람. 합평케 하는 사람을 흔히 사회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메이커?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합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이간질하는 삶에 가깝습니까? 피스메이커에 가깝습니까? 일부 예배 어떤 분이 금방 대답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나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쪽이 많이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피스메이커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 이간질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이간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간질하는 것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간질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왔어요.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간질이 이 어둠의 영역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PPT 한 장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 범하지 않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의 쓰질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 이 누구예요? 사탄이. 어둠의 영입니다. 이 어둠의 영, 이 사탄, 이 미혹의 영은 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간질은 무엇을 수단으로 쓰는가 하면은 뭘 매개체로 이용하는가 하게 되면 뭘 이용합니까? 뭘 이용하죠? 사람을 이용하는데 어떤 걸 이용하는 거죠? 여기 말씀 보시면 뭡니까? 거짓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 그렇죠? 이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수단을 매개체로 이용합니다. 전염병이 막 참편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전염병을 막으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숙주가 이 전염병이 그 숙주에 옮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 백신을 만든다는 것도 그 숙주를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이 숙주가 이용하는데 전염병이 이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매개체로 수단을 쓰는가 하면은 거짓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말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동안 쭉 생활 본 것을 복습하게 되면은 덕을 세우는 말,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말,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덕을 세우는 말, 진실한 말, 거짓을 멀리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간질이 맥을 추지를 못합니다. 뭐가 없어서? 매개체가 없어서. 무슨 매개체가? 그 매개체를 뭘 이용한다고요? 거짓을 매개체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고 거짓을 멀리하게 되면은 이 이간질이라는 것이 숙주가 없는 거예요. 숙주가 하게 되면 맥을 추지 못하고 너의 번식을 못하고 자라나지를 못하고 그만 시들어 버리고 말아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면 이간질이 맥을 추지 못합니다. 멀리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간질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예를 신뢰를 한번 보십시다. 그럼 우리 모든 것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느 성경? 창세기를 보시죠. 우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PPT에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너무 아담과 하와는 뭐 했다? 행복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세먼지도 없었고 물론 초미세먼지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다 가지고 살아. 그런데 단 한 가지 딱 지켜야 할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렇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거는 나중에 단 이게 덧붙인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적으면 정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영, 아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무엇의 아비, 거짓의 아비, 이런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뭘 매개체로 쓰는가 하게 되면 거짓말을 수단으로 쓰는데 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합니다.
그런 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런 이 거짓의 아들이 나타나서 수작을 거는 거예요. 이 우주의 영의 수작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가까이 하는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이단도 여러분 뭘 이용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렇지. 저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있자고 하고 안 넘어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뜻이에요.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사탄이 이런 수작을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사탄의 수단을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서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다음에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먹으면 죽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뭐처럼 될까 봐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렇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힘쓸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시가를 안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거춤에 그도 먹었지. 사탄의 수작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입니다. 하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수작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 나무 먹으면 정말 누구처럼 될 것 같아요? 눈도 엄청나게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간질의 시작입니다. 어둠의 영이 수작한 이간질의 시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이간질이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너무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언젠가는 잠잠해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정말 무수분에 이런 거예요. 곳곳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 이 분열이 오늘날 극성을 부립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미혹의 영, 이 미혹의 영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이간질을 시키니까 곳곳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눠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사고를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시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과 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집단 안에, 같은 집안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이 난리이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가 있다고요?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 이 미혹의 영이 나타나서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수단을 부리게 되는데, 설치게 되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나라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이같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영의 공격이 다른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유달리 우리나라에 이 미혹의 영, 이간질하는 영이 더 설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을 앓고 있죠.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을
예방하고 막아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국, 자기가 진짜 자가 뭔지 우주가 뭔지 모르면서 나는 착하다, 너는 못하다, 너는 착하다 해가 싸움 막지니 막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진보가 뭔지 정말 보수가 뭔지 모르면서 너는 진보자고 몰아쳐버리는 거예요. 너는 보수라고도 그냥 도매금으로 몰아쳐버리고 맙니다. 그런 이런 다툼이, 이런 분열이 노사 간에도 일어나게 되고 세대 간에도 일어나고 정치하는 집단 속에도 일어나고,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가정에도 일어나고, 이 예산일이 아니에요. 예산일이 아니에요. 이 미혹의 영이 설치되니까 그거 미혹의 영이 이간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곳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를 참 사랑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3일째만 태극기를 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는 365일 태극기를 달아놓는 집이었어요. 그때 그 옆에서 뭐 봉사하다가 태극기를 망가뜨려가지고 들어서 어제 또 살아왔습니다. 계속 매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 분열의 영향에 잘 미혹당하는 그런 나라인가,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 표현이 뭐 좀 잘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이 분열의 영향에 잘 미혹당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립니까, 여기는? 혹시 제 말이 좀 동의가 안 되시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 치욕적인 역사들이 있죠. 조선시대 임진왜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했다는 거죠. 그 유순용이라는 분이 쓴 그 징비록이라는 그런 책자들 알려지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게 되면 비참.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 비참한 임진왜란을 겪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게 되었죠? 왜 임진왜란을 막지 못하고 방비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하고 그들이 당하게 됩니까? 이 당파 싸움하다가 빠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은 다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당파 싸움한 거.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임금님이 수도를 버리고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의주까지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면서, 좋게 말하면 피난이지만 도망간 거 아닙니까? 도망가면서 뭐합니까? 그 싸움밖에는 끝이 안 나요. 계속되는 거예요. 당파 싸움. 그만하게 되면 우리가 싸움질하다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정신 차릴 것 한데 머지않아서 불만을 받지 않아서 무슨 혼란이 일어나요? 병자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금님이 이제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한강을 건너서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죠? 이 삼전동을 지나고 남이동을 지나고 옥동을 지나가지고 이게 남한산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금님이 내려와가지고 청나라 풍경 앞에서 이마가 깨지는데 피가 나게 팍 소리 나면서 항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싸움질이 일어나는 게 무슨 싸움? 청나라 군대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어떻게 너는 보수다, 너는 보수 아니냐, 너는 진보 아니냐고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은 주님 오실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분열의 영, 거짓의 영이 더 날뛰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분열이고 다툼이 있거든요. 나라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존의 영이 이간질하는 것을 통해서 분열되게 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분열의 영, 미혹의 영이 이간질하는 데 놀아나가서 분열되게 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잠언을 읽다가 보니까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함께. 잠언 18장 1절 말씀. 무리에게서 서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해치우느니라. 무리에게서 나누지, 공동체에서 나누지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나누지는 사람은 온갖 지혜를 다 펼쳐가고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간질을 하는데 놀아나가지고 거기서 미혹이 분열되는 것은 저 정말 아무것도 없죠. 왜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이 이간질하는 거는 누구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간질 하는 데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야 되겠죠. 이간질 하는 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간질 하는 데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간질 하는 이런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려서 떼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간질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윤리와 도덕에서도 이간질은 안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금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간질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산주의에서도 가르칩니다. 이간질은 아니고. 어떤 마피아 집단에서도 이간질은 나쁜 거라고 얘기합니다. 배신, 조직을 배신한다고 얘기합니다.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도덕 선생님이 인격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도덕 선생님을 참 좋아했죠. 도덕을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과목을 잘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논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때 기억하게 되는데 논어 게시편에 보게 되면 익자 사무요 손자 사무대 우직하고 우량하고 우담문이면 이기고 우편백하고 우선유하고 우편념하면 해롭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이로움을 주는 친구가 셋이 있고 또 우리 친구 해로움을 주는 친구가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가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정직한 친구, 무직한 거 정직한 친구, 우량한 거 친실한 친구, 또 우담은 아는 것이 많은 친구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장관님 맞습니까?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롭는 거 하게 되면 우편백하다는 거. 남의 말에 쉽게 동조하고 남의 말에 너무 쉽게 귀를 기울이고 동조하고 여기다가 이게 한쪽을 너무 치우치겠어요. 사람이. 편백된 사람이. 그런 친구. 그 다음에 아첨하는 친구. 그리고 말은 분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막 분들한테 뿅 갈 것 같은데 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말은 분들한테 실천이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친구는 어떻다? 해롭다 그런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맞죠.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에 물론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지만 이건 논어에서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윤리와 도덕도 이간질하는 것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다 되는 것일까? 이게 안 돼요. 왜 안 들어가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생은 만약에 윤리와 도덕으로 되는 것 같았으면 임시대란이 일어났을까요? 병장만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납니다. 일본에게 한일합방도 안 당합니다. 왜? 조선시대의 그 건국 이념이 뭔데요? 그 무슨 학이라고 그럽니까? 성리학이라고 성리학. 그 성리학이 뭐죠? 그 유교의 엑기스를 공자님의 가르친 엑기스를 뽑아낸 거 아닙니까? 윤리와 도덕을 얼마나 중시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뭐 계속해서 뒤에진 게 500년 역사가 막 싸움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간질을 금하고 멀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멀리해야 돼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무장 갖추고 있게 되면 이것 가지고 이간질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상대는 누구죠?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고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무장하는 거 어찌해야 되는가?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둠의 영은 맥을 추지 못합니다. 마치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밝게 드러날수록 뭐는 사라집니까? 어둠은 사라져요. 어둠에 여러분 캄캄한 어둠을 겨울밤 지내보셨습니까? 전기불도 없고 겨울바람에 쌩쌩 불어대고 산에서는 들짐승이 불어대고 달도 없고 달도 안 들어오고 말이에요. 거기다 겨울밤은 길에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무서운 그런 밤인데 사방이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동이 트게 되게 되면은 그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집니까?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의 영이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드렸는데 이간질을 하는 것이 무엇을 수표로 사용한다고요? 거짓을 수표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간질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맥을 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잘 이용하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 자, 함께 한번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요.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고 이간질 시키는 것을 멀리하고 이겨내는 거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거 여러분이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전보다 코로나 시대에 있기 전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본다. 또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늘었다. 더 자주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 가까워지는 모습이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물으신다고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짓은 물으신다는 거죠. 어둠의 영의 공작은 우리에게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물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또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목사님은 맨날 그 해결책으로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그동안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에요. 뭡니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매번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그것이 예네모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제가 얘기할 때 꼭 성령 충만을 얘기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도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지난번에도 성령 충만을 얘기했는데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성령 충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을 얘기할까요?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성령 충만의 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경우에도 다 통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하셔야 제 치명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여러분 공격하고 유혹하는데 얼마나 치료하지 아십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윤리와 도덕의 힘을 가지고 물리치려고 하게 되면 무너져버리고 지배를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한 공격에 유혹에 말입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게 나가 떨어져요. 숙주가 없으니까 다 말아버리는 것 같이. 그 여자 전염이 안 되고 숙주가 차단되니까 그냥 그 전염병이 말아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그 이상 세력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냐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고 예방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오는 건데 그게 마치 나에게 또 멈추는 것 같이 멍청해가지고 빠져버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환영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틀을 놓고 여러 가지가 공작이 있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분별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 사모하십니다.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지난 3주 동안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남겨놨습니다. 이제 항상 해결책은 성령 충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까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 집에 과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호주머니 있는 걸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고 팔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져가지고 호주머니에 물건 꺼내듯이 주듯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시는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시지만 나는 내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학교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대학에 보내주고 안 보내주는 건 또 다른 분의 소관이고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게 뭐냐는 거죠. 내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이전에 믿음 생활할 때 참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찬송도 많이 불렀죠.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 빈들의 마른 풀 너무 표현이 실제적인 리얼해요. 빈들에 있는 마른 풀, 곧 시들에 버려지고 말아서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풀입니다. 이 풀이 뭘 사모하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기를, 비가 내리기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빈들의 마른 풀이 비를 기다리는 거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나가야 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와 허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계속 풀고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혹시 싫어한 게 있어. 제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냄새를 참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아내 가까이 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냄새 나는 걸 그날 먹고 가면 됩니까? 안 해야 되겠죠. 아내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품고 있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맞지를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멀리하고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 그럼 막 공통된 것들이 있고 사람에 따라 각자 그때 또 강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있죠. 그걸 누가 압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알죠.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아내가 안 좋아하는 걸 알면서 남편이 안 좋아하는 걸 알면서 그냥 뭐 고집스럽게 그걸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거는 안 좋아하신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 고집스럽게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우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 뭐가 있나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에 찔림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걸 자꾸 고집스럽게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시편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아야지.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어떻다고 해요?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외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집스럽게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 또 새롭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멀어져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몇 번째 차례입니까? 세 번째는요,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깨우침을 주세요. 그러면 이런 깨우침 많이 가지시죠. 그러면 그걸 내서 외면하지 마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 하십시오. 순종하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부인해보면 아니라고 부인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교회를 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려야겠다. 그런데 아니야, 오늘도 여전히 골프공원에 가야지. 내가 교회도 가. 이러다 보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주시는데 그걸 부인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지만 가만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생명의 삶부터 다시 좀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함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열려있게 되면 그걸 알아차리는데 우리가 닫혀있게 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데 내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왜? 그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나를 끌고 들어가셔가지고 더 큰 짐을 지울까 싶었어.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내가 순종하게 되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콕 끼어가지고 신앙교육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선교사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선교사한테 시집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목회자 부르지 않으세요. 아무나 선교사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아브라함같이 야!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바치라 하고 내 전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 아무한테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순종하게 되면 이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짐을 지우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다 아니다? 아니세요. 그게 이제 그게 사탄의 그 공작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이것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걸 요구하시겠지. 아니에요. 그 순종하시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참 누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시죠. 그때 여러분 도와주는데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때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제가 그 액수가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너무 적시에 너무 필요한 때 권사님이 집사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 통해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런 성령의 사인을 주는데 그걸 뭐 하고 계속 지워버리게 되면 그 순종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하면 뭐 할 건데? 집 사야죠. 아파트 사야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하실 건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그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임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성경 어느 부분을 보십니까? 마가복음을 보시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술 보니까 여인을 고치시고 또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면에 보게 되면 꼭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뭘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 주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뭐든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죠. 뭐가 없다고 책망을 듣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책망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실까? 주시면 좋고 안 준다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뭘 가지라는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사실이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주신다는 말씀.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참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여행을 할 수가 없고 또 수입이 줄어들고 사람들 왕래가 어렵고 또 전염될까 위험하고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이 시대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미혹의 영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파고 우파가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 이렇게 싸우고 진보 보수가 싸우고 있는 거 보면 결국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 시간에 이런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그렇게 등단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길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뭘 충만하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심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내리고까지 시작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가까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귀한 사실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들 멀리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이 미혹의 영으로 인한 이간질하는 것으로 인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